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여기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눴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도 혼나가지고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왜냐면 타이머를 맞춰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기 앞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리라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관리하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문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노래죠.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의 입성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저자가 이 시를 지은 것인데요. 16절부터 그 중에서 22절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껏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다 해버리셨어요. 막 그래가지고 지금 끓이는데 이해를 보시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좀 뭐랄까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인도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라헬만을 사랑했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차별을 하고 편애를 했죠. 그런데 자식마저도 편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자식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이제 사랑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앞으로 10명 정도 있잖아요. 10명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시기가 나고 시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 하다못해 옷을 해입혀도 채색 옷을 해입힙니다. 이 채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굉장히 부자라든가 아니면 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채색 옷을 해서 요셉에게만 해입힙니다. 해입히니까 형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아버지는 말이야 요셉만 사랑하고 우린 자식이 아니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어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갖다가 형한테 철딱선이 없게 자랑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형님들하고 꿈속에서 형님들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아니 내가 묶은 곡식단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그 10개의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을 뺑 이렇게 돌르더니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화가 나. 뭐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야, 네가 왕이야?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 또 연극하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가뜩이나 형들이 편애를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한 판국인데 요셉이 이런 꿈까지 꿨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여갖고 야 죽이자. 저놈 저 안되겠다.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해가지고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찾아와요. 근데 이제 형들은 목축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형들 어디서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 그러니까 예 아버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죽이자. 이번에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하니까 이제 루벤이 이제 장남이죠. 이 장남이 이제 맞춥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요셉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절대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절대 죽이면 안 돼. 응? 그래도 우리 핏줄 아니냐? 같은 핏줄인데 우리 같은 골육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여? 죽이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다가 그 큰 깊은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근데 다행히 거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갖고 이제 죽지 않고 거기서 형님 살려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이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기는 그렇고 루벤 장남이 죽이지는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형들이 야 팔아버리자. 때마침 저쪽에서 노예 상인들이 와요. 노예 상인이 오니까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팔아버려갖고 그때부터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의 인생이 17살이었거든요.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연단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요셉에게도 연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노예 상인한테 갔다가 어디로 팔려가냐면 그 왕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 요셉이요. 이게 요셉이 잘 생겼어요. 왜냐면 엄마를 닮은 거예요. 라헬이 특히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모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빼어나다, 준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제 잘생긴 거예요. 잘생기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면서 이제 때마침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얘가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너무 애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가정 총무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관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맡아서 해.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돼요. 총무가 되면 그래도 그 종들 중에서도 으뜸이잖아요. 그리고 집안일들을 다 해. 다 해서 좀
요셉이 인생이 이제 좀 이렇게 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는 거야. 아치는 목사님이 요거 하나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몇 배로 더 큰 것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좀 가정적으로 좀 편하게 지낼만 하니까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갖고 야, 너 나랑 자자. 응?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 젊은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일로 와. 그리고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돼요. 그리고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옷이 벗겨진 거예요. 옷이 벗겨지니까 그 겉옷은 여자에게 있고 그리고 몸만 빠져나가요. 요셉은 몸만 빠져나가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디발 장군이 오니까 아내가 거짓말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당신이 데리고 온 종 있지, 당신이 사온 그 종, 당신이 가정 총무까지 승진을 시킨 그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얘가 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어. 봐, 이 증거를 봐. 걔 옷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요셉을 갖다 옥에다 가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은 시위대장의 그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은 지금 그때의 어떤 그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지하 토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지하에다가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지하에 죄수들을 가두는 거예요. 가두면 거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햇빛을 못 받으면서 거기서 쇠사슬로 착고가 이제 쇠사슬인데 착고가 있죠. 착고가 두 발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 생활을 거의 10여 년 동안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어땠겠어요? 응? 요셉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줬고 그리고 내 곡식단을 뺑 둘러서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견뎠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요셉처럼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근데 꿈이 꾸고 싶다고 꿔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비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비전이라고 그렇게 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셉은 그 원어로 보면 이렇게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혼이 쇠사슬에 끼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원어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혼비백산 또는 망연자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면 밝은 빛이 내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아니고 고난이라는 거는요 당할 때 견딜만 하면 고난이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게 고난이죠. 제가 예전에 정말 저도 야곱처럼 좀 미련해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직 갈 길이 많은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하라. 누가 몰라? 기도가 안 나와요. 나만 그런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무슨 정신병자처럼 하나님을 욕했다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대들었나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때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낙심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덤비고 그리고 속상하고 벽에다 머리를 박고 울부짖고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을 것이다. 지하 감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 비명 지르는 거하고 우는 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막 요셉은 우리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막 요셉은 막 그냥 거기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한 탓에 뭐 총리가 됐다. 아니라고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을 쇠사슬이 뚫고 들어갔다는 건 망한 자식이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 생활의 그 1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만큼 연단이 되어지고 지혜가 생겼냐면 아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때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장로는 보통 옛날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로가 못 돼요. 왜? 너무 젊어. 백발이 허해야지. 그리고 존경받는 족장 정도 되고 백발이 허해야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교훈을 그러니까 장로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의 지혜를 들어요. 지혜를 듣고 그 교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가리킬 만큼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에? 그 감옥 생활에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단이라는 게 시브릴 연단에다가 세브릴 단자 해가지고 뭐예요? 대장장이가 자기가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갖다가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잘 아시네요. 풀무불에다 탁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시뻘건 불이 그냥 막 올라오죠. 그러면 쇠가 시뻘겋게 밝아져요. 그러면 집게를 잡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구부러져요. 근데 이게 불 속에 안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쇳덩어리를 구부러뜨려 보세요. 구부러지나? 안 구부러져요. 만약에 굉장한 힘으로 구부리면 어떻게 되죠? 부러져 버려요. 부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단이라는 게 하나님이 대장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갖고 막 시뻘겋게 달궈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노글노글해져요. 뻣뻣했던 사람이 노글노글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게를 잡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럼 그 모양대로 구부러져요. 구부러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망치로 패기 시작하죠. 막 때리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면요, 이 입자가 압축이 돼요. 압축이 돼가지고 아주 단단해져요. 망치로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다가 꼭 담그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아,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럼 좀 있으면 다시 들어다가 불에다 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또 시뻘겋게 달궈지면 또 모양을 만들고 또 때려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면요, 그 담금질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강철이 됩니다. 강철이 돼요. 그것이 어떤 연상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담금질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0년 동안 담금질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요셉이 그 속에서 얼마나 정말 막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말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저희 아버지가 풍으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풍으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재생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재활 치료를 하거든요. 재활 치료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굳어요. 안 써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팔 기부스를 오랫동안 했다든가 이러면 병원에 오래 이렇게 나중에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지는데 이걸 피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받는데 어떻게 재활 치료를 받냐면 여기를 잡고요. 재활 치료사가 이걸 펴요. 억지로.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막 그냥 잡아당기면 너무 아파 막 그러면서 그 재활치료사한테 야 하지마 그러면 막 욕을 해요. 야 이 새끼야 하지 말란 말이야 막 이러다가 선생님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다 나와요 거기서. 네. 우리 아버지가 막 울고 있다가 그 사람 소리 듣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예수님 뭐 다 나오고 이게 잡아 당겨야 나중에 이게 펴지고 그래야 이 팔을 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안 펴지고 나중에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연단을 주실 때에는요, 이 팔이 잘 사용되도록 또는 다리가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잡아 당겨서 이게 뭐냐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팔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고치려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고통 주려고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고치려고 잡아당기는. 그런데 우리는 잡아당길 때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 야! 그러다 죄송해요. 그러다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난리가 나요. 막 아프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담금질과 같고. 근데 고난이라는 건 참 신비로워요. 뭐가 신비롭냐면 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이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다 그래요. 고난이 오면 뭔가를 깨닫는데요. 근데 똑똑해서 그런가 봐요. 깨닫는 거. 근데 제 경험으로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냥 아프기만 해.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괴롭기만 해요. 깨닫고 뭘 깨달아.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깨닫는가 봐요. 전 못 깨달았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요. 왜 변했는지는 몰라요. 깨달아서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 뿐인데 변해요. 이상하죠? 이걸 고난의 신비라 그래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변했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이 가르쳐줘요. 야, 너 요즘에 많이 변했다. 너 사람이 변하면 금방 죽는데 뭐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굳이 뭘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뭐 내가 뭔가 깨닫는다. 저는 깨닫는 사람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뭘 깨달아요? 아파 죽겠는데. 이거 막 잡아당기는데, 팔을 잡아당기는데, 막 깨달음이 와,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거기서 무슨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고난의 신비라는 게 그렇게 옵니다.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매사에 형통하게 산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살기 시작하면 물론 예수 믿고 한 3년 동안은 행복해요. 왜? 신생아가 태어났으니까. 신생아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잡고 어이구 똥 쌌어요 그러면서 이쁘고 말이야. 똥 냄새도 좋대잖아. 난 안 그래도 냄새도 좋대요. 그러면서 막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다 해요 하나님이. 그러다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이제부터 부드러운 이유식 이제 없어. 아빠 왜 이유식을 안 줘? 넌 이제 이유식 먹을 땐 지났어. 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 고난이 없다. 나는 매사에 행복해. 난 매사에 우리 가정엔 고난이 없고 나는 개인적으로도 매사에 행복해. 난 스트레스가 없어. 비타민 C가 필요치 않아. 뭐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깐난 아기라서 성장을 못해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뭐 구원을 못 받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고난 속에서 살잖아요. 고난 속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 라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잖아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만요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잖아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신다. 채찍질 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리고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다. 하나님이 네 부모가 아니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못된 짓거리만 하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훈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단하게 훈련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잖아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휴식 고난 찬물에 칙 하고 들어가 있는 휴식 기간인지 아니면 그 휴식 기간이 아니라 아예 그냥 쭉 일평생 고난이 없다.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고난이 많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기는 하나? 아니 어떻게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상이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늘 목사님도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뭐 어떤 장로, 못된 장로 치워주세요. 이렇게 해왔더니 더 못된 장로가 들어왔다. 구간이 명관이라고 아이고 옛날 사람이 더 좋았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속색이요? 그럼 뭐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해 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죽여버리든가. 야, 5분 안에 같이 있습니다. 자식을 죽여버릴 수 없잖아요. 난 우리 엄마가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 문제 제거해 줄게. 그럼 엄마를 데려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담벼락이 있어요. 담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보여요. 이거 잡아당겨갖고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보여.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담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키가 크게끔 하셔서 그 담장에 팔을 이렇게 기대고 밖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견뎌서 정말 이 훈련 잘 받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3절 9절에 뭐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다들 이 부분들을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서 제대로 된 번역을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윗구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자족할 줄 안다. 이제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고난이라는 건 항상 오는 겁니다. 오는데 이제는 그 고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면 우리는 견뎌낼수록 그 당금질을 견뎌낼수록 우리는 단단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당금질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로 한여름 어린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가